이 다섯 번째 계명은 11가지 문항이라서 이 참 배울 것도 참 많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계명으로 이 설교를 하라고 하면 한 번만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 그 설교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참 좋은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섯 번째 계명은 또 세 가지 문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만 살펴보면 끝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다, 좀 가볍다, 그런 식으로 이해는 다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 계명이 비록 이 세 가지로 짧게 나와 있지만 또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34문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제6계명은 무엇인가 할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살인을 완전히 금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살인을 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이단적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아주 진노의 하나님, 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그죠? 그 죽이되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생명을 멸절해 버리라는 그런 명령들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계명을 어기시는 분이신가? 당신께서는 6계명을 어기면서 우리를 향해서 6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살인하다, 죽이다, 별로 이렇게 다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불법적인 생명 찬탈이죠.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죽이면 안 되는지, 또 어떤 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또 그것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 생명 경시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문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이해할까요? 생명의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어떤 무기 물질에서 유기 물질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이 생겼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은 사실 참 맹점이 많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진화되었다. 이것은 참 무책임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귀하다 하면 얼마나 귀한지, 또 하찮다 하면 왜 하찮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카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인데 세 권으로 됐거든요. 제가 그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이 재미있다고 읽어보라 해가지고 읽은데 가볍게 시작했다. 아주 골머리를
짜면서 가볍게 시작해. 차라리 좀 처음부터 어려운 책이다.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 그랬으면 제가 이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막 다른 공부를 하다가 아유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안 되겠다. 이 책이라도 한번 읽고 좀 이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 재밌는 소설책 하나 읽고 이게 생각하고 잡았는데 온갖 철학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처럼 어려운 책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이게 너무 쉽게 잡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표도르 카르마조프라는 이 사람이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에게 아들이 3명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드미트리라는 사람이고 둘째가 이반이고 셋째가 알렉세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하고 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하고 이 사랑을 두고 다투고 있고 둘째는 완전히 세속적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을 그 세상 사람의 어떤 이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셋째는 아주 또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그래 이런 특징들이 다 있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이 정신적인 혼란 상태 그래서 풀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이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스메르자코프라는 그러니까 이 친아들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은 아닌데 어떻게 생겨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한혈을 뭐 건드렸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생겨난 아들 같은데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고 이제 이 하인처럼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만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인처럼 하든지 형제들이 종처럼 대하든지 전혀 불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스메르자코프가 나중에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해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반에게 어떤 계속 정신적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거 보면. 그래, 그 사람의 행동이 이반의 그 말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존중을 하든지 하찮게 생각하든지 그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다면 뭐 누가 누구를 죽이든지 뭐 누구의 가정을 파탄을 내든지 뭐 어린아이를 납치하든지 뭐 성폭행을 하든지 그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도덕적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경시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중심의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는. 뭐 옛날 나치가 그랬잖아요. 노인들을 다 죽이라. 노인들을 왜?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또 유색인종은 다 죽이라. 이 자기 독일 민족 빼고는 다 하찮은 민족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 천황이라는 그 신을 섬기면서 일본 시민이 아닌 사람의 생명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중국인들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심지어 자국민의 생명까지도 천황을 위해서 얼마든지 불살라는 이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경우가 나오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동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두려운 거죠. 다 가능하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유태인들이 거의 500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 인권에 대한 그
이 가치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진화론에서 이게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짐승의 생명이 더 귀하기도 합니다. 어떤 짐승은 이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많으니까 뭐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굶어 죽었느냐, 그것은 또 얼마나 뭐 지진으로 사망하고 전쟁으로 죽고 뭐 전쟁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멸종 위기에 짐승이 죽게 되었다, 멸종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사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생명을 경시하는지, 경시하기도 하고, 또 이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다,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기본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만약에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피로 갚도록 이렇게 명하십니다. 생명 그 자체에 어떤 귀중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으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그죠? 그 생명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려 할 때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이게 절대로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바치라고 할 때는 그냥 바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라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는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좀 귀한 것들은 다 남겨두잖아요. 사울은 아주 어째 보면 인본주의자입니다. 그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네가 참 귀하게 여겼구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게 없느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살인이가 할 때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또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은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드린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죽도록 해주는 것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함부로 사람의 이게 다 경제적인 이유, 인본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금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 그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빼앗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합법적인 이 폭력을 허락하셨어요. 그 폭력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아무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조직이 국가라는 조직입니다. 경찰력이 폭력이죠. 합법적인 폭력이고 군사력이 또 합법적인 폭력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군사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큰 폭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막 가지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때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전쟁 억제책으로 우리도 같이 미사일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억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찰력이 없으면 그런 폭력을 이 공식적인 폭력을 두지 않으면 이 강도가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고 그러한 폭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더 큰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합법적인 폭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은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 합법적인 폭력의 수단을 사용해서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물론 잘 살펴야 되죠. 옛날에 군사 정권 때는 그냥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다 몰아세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문에 사실 더 이렇게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 사형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 몇 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이 범죄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구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내 생명도 잃는 거구나.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남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해야죠. 내가 죽여도 뭐 20년 정도. 안 그렇습니까? 살인한 사람 보십시오. 다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20년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런데 20년 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또 빨리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 분노를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왜 이게 올바르냐?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사회인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 살인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자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합법적이지 않은 한에서는 그냥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것
그죠? 그 또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금지하신 그 살인의 범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뿐만이 아니라 때리는 것, 그죠? 당연하죠. 욕하는 것도 이 금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것, 욕하고 모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눈빛으로 무한을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이 바보 멍청이, 이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라고 할 때는 그 정도로 이 생명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우리는 이 생명 보존이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살인을 안 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폭력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 눈빛으로든지 말로든지 상처를 안 주고 우리 혀를 칼처럼 사용해서 그 형제의 정신을 죽이는, 정신의 마음에 해를 입히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랑의 법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무슨 사랑입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도 우리가 해하고 싶은 그 격정도 극복할 수 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살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시고 이 살인의 범위가 엄청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감히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만 입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독한 마음. 라멕과 같이. 라멕이 그렇잖아요. 작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찬송을 불러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 이르로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만큼 복수를 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고 감히 나에게 아무도 복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란 것은 나 중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저는 가끔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모기 한 마리 우리가 아주 하찮게 이렇게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죠? 감히 내 피를 빨아먹다니 하면서 분노에 떨면서 그냥 탁 쳐서 그냥 박살을 내서 죽입니다. 그죠?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기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밀하게 미세하게 만드신지 압니까? 보면 빨대가 그냥 머리카락처럼 얇습니다. 그죠? 근데 그 머리카락처럼 얇은 그 빨대로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찾아서 탁 찔러서 뽑아 먹습니다. 우리 피부를 뚫어서. 주사기로도 뚫기 힘든 우리 피부를.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로봇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로봇을 우리에게 그냥 한 대 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어떻게 저런 기능이 있을까?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입과 코와 눈과 그 모든 기능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라는 것은 정말 경탄을 자아내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기능을 하나 잃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눈 하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 뭐 저 사람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가치가 있든지 이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체로, 사람 그 자체로 참 귀하다. 심지어 노숙자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만드셨나.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존중 속에서 생명이 중시 사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눈을 버리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필요해주는 사람은 귀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또 내한테 뭐 도움이 안 되고 뭐 전혀 해만 입히는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 그러한 구분 안에서 생명 경시 사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삭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 6번째 계명을 쭉 배워 나갈 것인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 지나치게 생명을 신성시해서도 안 되고, 그 생명 경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고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가치만큼, 그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